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주일 맞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2021년도 한 해가 절반을 지나고 이제 새로운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주님께 표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올 한 해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님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예배자분들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부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고백합시다.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우리 목소리 다하여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전지의 창조주,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 나가시다. 전하신 주님 인자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님께 고백합시다. 쉰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쉰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선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예배합시다. 쉰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쉰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고백합시다. 성령님 나를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 따스한 성령이 나를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선하신 주님을 예배합시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나는 예배하게 예배하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뜻을 알기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에서 고백하실 때 조금 어려운 찬양일 수 있겠지만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의 삶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내 모든 삶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
뜻을 알지 못해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믿을 수 알기 원해. 나의 모든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은혜 크신 주의 우리의 은혜 삶을 덮으시네. 삶을 아멘. 주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내 모든 삶 주님께 모든 맡깁니다. 삶 주님께 아멘. 맡기네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내 모든 삶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주님께 모든 삶 주님께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것 주님께 맡기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목소리를 다하여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께 맡겨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 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맡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아버지, 우리의 이렇게 연약한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이 시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종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래도 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막혔던 문제들이 무너지며 아버지, 우리의 답답했던 것들이 해결함을 받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저왔다 거저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를 밟는 자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귀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로 훈련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회가 되면 아버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섬기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먼저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에 제한이 있는데요. 안전거리를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화장실이나 교회 출입구 같은 부분을 터치하실 때에는 특별히 조금 더 주의해 주셔서 교회를 통한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제외한 다른 주중 모임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후반기에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성서 유니온에서 저희 매일 성경을 계속해서 매달마다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7, 8호로가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오른쪽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가정당 한 권씩 가지고 가셔서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부터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특히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역들 포함해서 미국의 전국, 특히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범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돌아봐야 할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7월 첫째 주일인데요. 7월 생일자 맞으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또 오늘 교회에서 7월 4일 바베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천막 보셨겠지만 이따 예배 마친 후에 다 같이 나가서 친교하시고 또 생일 맞으신 분들 특별히 축하해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바베큐를 원래 저희 한국에서 방문 중이신 분들이 다 이렇게 저희에게 대접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저희 교우분들이 또 그걸 듣고 부담을 가지셨나 봐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가지고 오셔서 아마 오늘 굉장히 풍성한 파티가 될 것 같은데, 너무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죠. 7월 11일
점심 식사 후에 교회 환경 미화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어저께도 저희들이 이제 계속 나와서 가라지 정말 갈비지 같았던 이 가라지를 좀 청소를 해서 이제 좀 깨끗해졌고 그리고 이제 정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어졌고요. 그리고 아래층 어린이 방도 페인트 작업과 보드 교체 작업들을 다 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교회 한번 쭉 돌면서 대청소하고 그리고 환경미화 작업 그리고 청소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에서 뉴저지 기름 부으심 교회 또는 어노인팅 철치 NJ를 치시면 저희 기존에 들으셨던 온라인 예배들과 그리고 필요한 음원들 그리고 영상들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올려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용도로 함께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일부 예배죠. 9시 반 영어권 예배도 유튜브 채널이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스트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외국분이나 영어권이신 분들이 있으시면 함께 하시지 못해도 우리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헌금과 교회 소식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을 위해서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또 변이 바이러스까지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과 또 그 환자분들을 케어하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또 이 모든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리더분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항상 이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 자연재앙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빠른 회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양성교회 건축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좋은 일기 주셔서 예정된 시간 안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가정이 있는데요. 우리 김지훈 형제님 우리 몇 주 전부터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가 등록을 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따가 바베큐 하시면서 고기 한 점씩 더 나눠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함께 신앙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로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춘추 전국 시대라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 춘추 전국 시대에 편작이라는 이름을 가진 굉장히 유명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고 유능하냐면 죽은 사람까지 살릴 수 있다라고 소문이 난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유명한 의사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소문이 점점 더 나라를 퍼져나가서 결국 그 나라의 왕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왕이 그 신하들을 명령을 해서 알아보게 합니다. 뒷조사를 시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편작이라는 사람이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 그 두 명의 형님들도 다 뛰어난 의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온 가족이 의사 집안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 편작이라는 사람을 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시작해요. 자네가 바로 죽은 사람들도 살린다는 그 유명한 편작이라는 의원인가? 네, 임금님. 제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편작은 맞습니다. 그렇군. 조금 더 가까이 와서 얘기하세요. 그래, 자네에게 형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다 의사라고. 예, 그렇습니다. 저에게 두 분 형님이 계신데 두 분 다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술을 가지신 훌륭하신 의사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는 이 편작이라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의사로 알려져 있는데 편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더 뛰어난 분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의 손을 붙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내게 들리기는 자네가 이 세상에서 의술이 가장 뛰어나다던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자네 형님들은 자네보다 유명해지질 않는 건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편작이라는 의사가 대답을 합니다. 예, 사실은요, 제가 아무리 우리 형님들이 저보다 뛰어난 의사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희의 큰형님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십니다. 왜 그러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큰형님은 사람이 딱 들어오면 얼굴만 보면 딱 그 사람이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병을 앓게 될지를 알아서 미리 다 고쳐줄 수 있는 엄청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안 아플 때 고쳐주니까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뛰어난 실력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둘째 형님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저희 둘째 형님도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둘째 형님은 병이 너무 커지기 전에 벌써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 하면 미리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아플 때 고치기 때문에 큰형님보다는 조금 알아주지만 그래도 둘째 형님도 그렇게 고마워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아프기 전에, 수술해야 되기 전에 이미 다 고쳐주니까 고마움도 감사함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편작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자네의 실력은 어떠한가? 임금님, 저는 사실 저희 형님들과 같은 경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이 병들어서 누워서 거동을 못할 정도가 되어서 병이 무슨 병인지 이미 다 알려져서 수술도 해야 되고 독한 약을 써서 낫게 해야 될 때에만 저는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하게 고통당하고 아프고 쓰러지고 망가진 후에 고쳐주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명이라면 망가진 후에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기 전에, 쓰러지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미리 고치는 것이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다가 살아나야만 그때서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오늘 7월 첫째 주는요, 교회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감사절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라는 말이 원래 한자어인데요, 한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느낄 감자에다가 살해할 사자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느낄 감자를 분해를 해보니까 마음을 다하다, 온 힘을 다하다 할 때 다할 함자 플러스 아래에 마음 심자, 그래서 마음을 다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느낌 감자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느껴지는 고마움, 감사함,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사자는 말씀 언자와 표현할 사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내가 느낀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것이 나의 삶을 감동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반년을 지나왔는데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물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계획이나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상한 적도 있을 거고, 내가 원하지도 않고 예상치도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서 막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치는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요즘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사건들을 보면요, 우리 주변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하루를 무사히 마치는 것, 출근하고 퇴근하고 무사히 집에 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르겠어요.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특별한 일 없이 그냥 하루하루 견뎌내듯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데 왜 이건 안 주실까 하는 거기에 대한 원망, 나에게 부족한 것으로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것에서 잠시 벗어나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리고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들을 꺼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는 그 사인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갔더니 낮에는 연기가 솟아올라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구름 기둥이 눈에 보이게 있고, 그래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역할도 함께하고, 밤에는 또 활활 타오르는 불 기둥이 한가운데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 길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기둥기름으로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가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홍해 바다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넓은 바다를 만나니까 이제 바다를 어떻게 건너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준 것을 후회하고 있었던 바로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막힌 길, 바닷길에 놓여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그리고 너무 분해서 아쉬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군대를 출동시켜서 그들을 잡아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큰 바다가 앞을 막고 있고요, 뒤에는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애굽의 군대, 세계 최고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어요. 이 상황을 알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성이 드러나는데요, 그 본성이 뭐냐? 노예 근성, 원망하는 마음. 그래서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얼마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다 잊어버리고 차라리 노예로 살 때가 좋았다, 내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 말이 쉽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면 진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무슨 다른 방법은 없을까? 어디 다른 피할 길은 없을까? 아마 마음 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살아날 방법을 굉장히 찾기에 몰두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일은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딱 한 가지만 보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아도 그래도 믿고 순종하면 그게 믿음인 것이고,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앞에 길이 막혀 있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은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우리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수년 전에 이제 한국을 방문할 때 비행기에서 시청했던, 저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었던 영화가 있는데요. 보니까 1760만 명이 관람을 한 굉장히 유명한 영화더라고요. 명량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예요. 잘 아시죠? 12척의 배로 이 300척이 넘는 이 일본 함대를 무찌르는. 근데 그 영화 중에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있어요. 명대사죠. 이순신 장군이 두려움에 떠는 부하들을 보면서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하냐? 만약에 그들의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가 되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요, 머릿속에서 뭔가 이렇게 딱 클릭이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시편 121편 2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면 불가능이 없잖아요.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한번 따라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소년 다윗이요, 거인인 골리앗 앞에 나설 때 가졌던 마음이 이거예요. 너는 내게 칼과 창으로 나오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두려움이 용기로 변하게 돼요. 믿음만 있으면. 두려움이 용기로 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히 약속하셨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래요. 우리가 돌아서도요, 결코 돌아서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래요.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래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삶을 맡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본문 21절과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6절부터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땅을 진동시키면서 쫓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피할 길이 없어요. 바다예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정말 좌절하고 쓰러져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세요.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막혀있는 작은 문제만 해결돼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바다가 갈라져서 구원함을 없는 그 일을 우리가 목격했다면 아마 그 감동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들을 붙잡으려고 쫓아 들어왔던 이 애국 군대는 바다가 합쳐져서 다 죽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건들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이다, 다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드려도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스토리들을 들어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길이라는 건요, 걸어갈 때는 안 보이는 길이라서 그래요. 이 길이 맞는지,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참을 걷다 보면, 뒤돌아보면 아,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아무나 걸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진짜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뒤를 돌아보세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만 더 내딛어 보세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그 길은요, 가장 빠른 길도 아니었고요, 가장 편하고 가장 쉬운 길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지나다녔던 길을 흔적을 보면요, 방황하는 것처럼 갔던 데 또 가고 갔던 데 또 가고 도대체 여기를 왜 몇 번씩 오는지 모르는 그런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일을 다 지나고 난 뒤에 돌아보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장소마다,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바다가 있으면 갈라주셨어요. 그들을 공격할 것 같은 적군들이 있으면 피해가게 하셨어요.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고요, 배고파서 굶을까 봐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요, 만나가 지겹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메추리 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리춤까지 쌓이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평해서 벌 받는 거였는데 40년 광야에서 신발 하나 있는 거 끈도 끊어지지 않도록, 옷이 닳아서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면요, 그 길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 평탄하지 못한 어려운 길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되십니까? 더 큰 축복이에요. 왜? 더 위대한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시려는 그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거는요, 지금 내가 있는 이 길이 평탄한 길인지 험난한 길인지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인지 그게 아닌지, 사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어도 막 고통을 만나고 어려움을 잊고 막 위기를 만나도, 사방이 막히는 길이어도, 그래서 막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싶을 때에도, 막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보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선하신 주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조금 어려운 찬양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한 발자국도 더 내디딜 수 없는 그때 우리에게 한 발자국 더 나가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는 길 그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 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손을 내밀어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 하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큰 바다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주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네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주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주가 가르신 저 바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헌신을 다짐하며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뜨거운 능력으로 부탁할 수 없으니 아버지,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모든 괴로움들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뜨거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에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길에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상황과 연결하시는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잡고 나아갈 때 해결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과 환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주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주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나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모든 것을 신뢰하며 맡기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의탁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도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홍해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문제들도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 바다가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그 바닷길을 걸어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버려두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며 그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 기억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저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또 귀한 음식들과 그리고 꽃꽂이로 또 봉사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 위해 우리의 섬김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세상에서 눈물 흘리는 일 생기지 않도록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세임과 능력을 의지하며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시간도 달란트도 건강도 생명도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며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한 발자국 더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사업장과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교제 나누시면서 우리 밖에 준비되어 있는 친교 나누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삶의 예배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자리에서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